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오늘 제목이요, 천국에 대하여인데, 실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어놓고 제 나름대로는 포부가 많아서 이 천국에 대한 가장 건강한 기독교 교리를 1시간 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며칠간 공부를 많이 했죠. 어제도 집에 도착해보니까 새벽 2시 반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몇 권을 읽고 그랬는데요. 결론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죠. 숙제 안 하고 학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 제목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천국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요. 그게 사실은 답이거든요. 천국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뭐라고 썼냐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건 사람은인데요. 사람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천국이 집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내건다는 것 자체가 매우 교만한 그런 제목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천국 이야기가 아주 차고 넘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이렇게 내려놓고 신학적으로 이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설명해 드려 보려고 그래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읽혀진다고 하는 그것도 정통 복음주의 신학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했지만 사실은 결론이 나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국은 장소인가? 맞습니까? 천국은 장소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디디듯이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곳인가?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없고 모태신앙들 주일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나요? 장소입니까?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죽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 천국은 무엇이며 새하늘 새 땅은 뭐예요? 새하늘 새 땅과 천국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죠.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실은 거의 정립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드린 질문들은 다 OX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다 세모 이러고 있잖아요. 교회도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문제이겠지만 사실 교회도 가르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신학이라는 것을 해온 그 유명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한쪽으로 얘기해봤자 비난만 당할 것 같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우리는 그래도 뭔가 가시적이고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그게 있어야지 우리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 거기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천국 하면 어떤 건물이 떠오르든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이 날아다니면 그런 공간이 떠오르든 무엇이든지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경험하게 되면 그때 이래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셨구나. 그 땅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인식 속에서 설명을 해줘도 모를 곳이구나. 야, 이건 진짜 경험을 해야 하는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야 그래도 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잘 알려드리고 싶지만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보다도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 머릿속에 천국에 대한 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미지가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앞에 있었던 지난주에 보셨던 그 9절에 대한 그러나일 거예요. 9절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요.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채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10절은 그러나 사람들은 더디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막상 오시는 그날이 된다면 그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주의 날, 이 종국적인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일 텐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주의 날, 그 날은 기대하지 않던 시간에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지금 누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베드로가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편지에 썼는데 자연스럽게 쓰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언어를 쓰고 사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사는 사람은 성경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올 것이고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오실 것이래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많은 것들을 보면 아마도 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이 표현, 이 묵중한 이 표현,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표현 같아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특별히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의 환상 속에서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둑은 올 때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작정하시면 오시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 끝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구성물질들이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거래요. 근데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뭔가 하늘도 떠나가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불에 타 버리고 녹아버리고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정말로 땅에 있는 모든 수목이 그리고 또 동물과 식물이 모두 다 타버린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인가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 묵상하신다고 생각하고 보실 때에는 이게 어떻게 읽혀지세요? 일단은 실제적으로 보인다면 이게 정말 자연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타고 없어지는 걸로 보인다면 대화재가 일어나서 말하자면 예전에 노아의 때에는 물의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불의 심판을 하셔서 여기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정말로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전 지구적인 불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뒤에 그 뭐죠? 감입니까? 귤입니까? 감이에요. 하나만 갖다 주세요. 우리가 그 지구를 생각하면은 무슨 단단한 돌멩이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구는 이래요. 말랑말랑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조금 밀리면은 지진도 나고 여기 조금 밀리면은 땅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말랑말랑한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터지죠? 그죠? 누르면 터집니다, 이게. 이 속에 있는 거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멘틀? 네? 네, 핵. 네. 사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이 겉껍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부서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 무게에 부서지겠습니까? 그러나 요 아주 겉에 있는 껍질 정도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으면서 단단한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는 상당히 말랑말랑하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정말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눌러놓은 것처럼. 그런데 예전에 노아의 때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이 있을 때 하늘에서만 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샘들이 다 터져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것들이 조금만 올라오면 되는데요. 그것이 터져 올라오면 지금 약간씩 터져 올라오는 흔적들이 보이는 걸 화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터져 올라오게 되면 이 지구도 금방 홀랑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여기 지금 이 말씀에 있는 이 말이 꼭 전 지구적인 핵전쟁이 있어서 위에서 퍼부어야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연적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제로 대화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비유적으로 보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구성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한번 끊어볼까요? 그건 하늘에 대한 건데 하늘 동그라미. 하늘은 그 구성물질들이 불에 타 해체된대요. 근데 땅 동그라미. 땅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또 드러날 것이래요. 약간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늘은 정말로 저 위에 있는 파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죄악상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을 자연물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후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개 다 가능하다고 보고 그냥 겸허하게 읽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게 나중에 이쪽이 확실하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이걸 판단할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저는 두 개 다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 동그라미. 오늘 하는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이거를 신천지, 옛날에는 한문으로 돼 있을 때에는 신천지라고 했는데 그걸 또 다른 어떤 이단이 잘못 쓰고 있어가지고 이 단어가 아주 이상하게 폄훼되고 폄하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사실 이 표현은요, 세 군데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만 하루 묵상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말하자면 구약에 하나가 나오고 신약에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된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있는 땅과 하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나중에 무엇인가 좀 크게 변모가 될 새하늘 새 땅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게 뭔지 상당히 궁금해했어요. 이것이 완전히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지구를 하나 또 만드신다는 건가?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무리 이 땅이 죄악에 가득 찼지만 완전히 다른 걸 만드신다는 건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그건 아닐 거다. 이 땅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만 좀 불에 태워버리고 그래서 좀 정화를 시켜서 좀 닦아서 새로운 걸 만드는 그 정도로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까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사야서를 보다가 베드로가 그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 번 더 확증을 지어주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서 34장에도 있긴 한데 6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그 신앙의 즉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오늘은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6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보시는데요. 66장 22절 시작. 내가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자손과 너희의 이름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사실은 앞에 34장에도 있기 때문에 세 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땅, 뭐 굳이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옛 땅, 옛 하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건 진정으로 이 땅과 하늘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 상처가 회복되는 삶, 뭐 그런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궁금해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에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3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뭐가 말이 좀 더 붙었어요.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의가 지배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의 동그라미. 의가 뭘까요? 의와 반대되는 것은 분명히 악이고 죄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그럴 텐데요. 의가 완전히 지배한다라는 것은 의가 통치권을 갖는다라는 건데요. 의가 통치권을 갖는 나라는 의의 왕국일 겁니다. 의가 누군가? 의가 지배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배한다. 예수님께서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면 의가 지배하는 뭔가 통치권을 가진 단위를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데요.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결국엔 이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국이 영적인 다른 공간이고, 이거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좀 청소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모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책들이 한 반반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웨인 그루뎀이 옳다, 벌코프가 옳다, 이런 식으로 제가 랜디 알콘이 옳다, 제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사람이어서 상당히 제가 지금 촌스럽게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국은 따로 있고, 이것은 마치 우리 이 지구가 다시 한번 변모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에는 21장 1절, 2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이제 환상을 본 후에 또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지구가 있으면은 이 처음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게 무엇인가 지금 생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뭔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새로운 것을 구성을 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어쨌거나 환상이거든요. 환상이니까 매우 비유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땅이 실제로 내려오고 여기에 덧붙여져서 새로운 어떤 것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또는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예 이것이 없어지고 새로 하나 이런 것들을 지구를 하나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게 됐냐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하기 힘든데 이 베드로후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환상을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그게 비윤이 아니니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저 하늘도 다 사라질 것이고 다 불에 타버릴 것이고 땅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여기 있는 나무 불타는 거고 사람도 불타는 것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야 라고 해서 오히려 이 베드로후서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도 모두 실제 동식물과 땅이 불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21장 2절까지 읽으셨는데
2절까지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일단 확실한 것은 이거 같은데요. 거기가 무슨 장소이건 또는 지구상이건 또 다른 어떤 우주의 어떤 공간이건 그거는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교를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뭐예요? 가보신 분. 제가 답답한 노릇이 이거예요. 저는 기도도 해봤고 말씀 묵상도 해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기적들도 많이 경험해봤고 또 치유도 경험해봤고 치유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라는 얘기하게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지옥은 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노릇이에요.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다가도 무엇인가 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꼭 거기 갔다 오거든요. 법주사도 갔다 오고 고인들도 보러 갔다 오고 그래서 직접 사진 찍어 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르쳐야 다른 사람들은 티는 안 나지만 제가 답답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종종 기도할 때가 있어요. 좀 잠깐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저에게도 어떤 분들은 또 뭐 보고 오셨다고 하고 하니까 저에게도 잠깐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어떤 땐 울고 그래요. 이번 주 알려주고 싶은데 이번 주에 우리 이 성도님들 모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얘기하기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뭘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 지나고 그렇게 벌써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천국이란 이런 거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데 당신의 임재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곳이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당신의 임재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곳. 임재라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곳이래요. 이 말 뜻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예배 중에도 경험을 하고 삶에서도 경험을 하지만 그것이 가장 완전하지 못한데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완벽한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임재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곳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을 장소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그 그룹을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저도 당연히 그 안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복음주의 진영에도 그 안에도 또 이제 여러 또 분파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은 오늘 쭉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것이 단단하게 발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천국 개념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약간은 날개를 달고 달아다니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비유적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갑자기 뭐 이제 홀연히 이렇게 사라지셨다. 사실은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딱 이거 한 줄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실제 몸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신 겁니까? 지금 이 표현 보면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신 건가요? 가다가 정말 사라지셔서 안 보인 거야? 아니면 구름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셔서 어딘가로 저 우주 끝까지 가셔가지고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죠? 전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답은 또 안 주고 있고.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형태로 올라가셨으니까 육신의 형태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육신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보이게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오신다는 건데, 이걸 보면 분명히 이래요. 여긴가 어딘가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되었는데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어디쯤부터 안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이게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든 또는 여기든지 간에 어딘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셨다가 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딘가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라가신 분이 영이 올라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육신이 영적 공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장소적인 개념에 있다가 오신 것일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장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가셨다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다. 분명히 장소 이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계속 보시면요. 스데반이라고 있어요. 스데반이라고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진 않지만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록한 구절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증거를 하다가 아주 멋진 복음의 정수인 그런 설교를 하고 결국 이제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은 스데반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 복음을 선포를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폭행을 당하는 뭐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의 그런 모습인데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겁을 먹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대요. 뭔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대요. 이거는 뭔가 그냥 영적인 그런 개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대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나 이 스데반에게 하늘이 잠깐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것도 이런 것들 보면서 천국은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또 한다는 거죠. 지금 눈을 떠서 어떤 우주의 시공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영적 실체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분명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랬어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시고,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게 될 거래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의 영을 데려간다고 하신 건지 우리의 육신을 데려간다고 하신 건지는 여기서 명확하진 않지만, 뭔가 그 곳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이런 것들도 천국은 뭔가 그냥 영적인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뭔가 어딘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쭉 보면 천국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다 라는 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보더라도 그 장소가 어딘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 또 장소의 실체도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그런 곳들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 또 뭐 이 천국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고 어떤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의 삶의 묘사가 우리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물질 세계에서의 이 삶의 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쪽도 뭐 사람 사는 곳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왜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하셨을까? 그냥 사람들이 어렴풋이 이 땅에서의 삶과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네, 이 정도 생각하게 하고 이제 그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벌써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가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거기 가도 미운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지루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 있죠. 그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그 대입한 것들을 보면 이미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 같기도 해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땅에서 보고 들은 것만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우리의 일천한 경험으로 모든 것을 진리인 양 판단하는 우리에게는 천국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조금만 더 단서를 주려고 하면 이 땅의 것들에 대입을 1대1로 시켜가지고 그 천국을 결국에는 천국 아닌 것으로 상상해버리는, 그래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오늘 좀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종착 지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천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지금 의문만 더 생겼고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드리면 조금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기원후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그렇게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믿음이 좀 생기려고 했었어요.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이제 믿음이 막 생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처형돼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뭐 별 저항도 못 해보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병들이 올라오니까 그냥 잡혀서 가셨어요. 아마 그때 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은 도망갔으니까요. 근데 그냥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아주 허무하게도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거의 뭐 즉결 처형인데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잡히셔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에 대강대강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간 고통하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거든요.
이거는 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또 그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구원자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은 뭐 그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뭐 유대 왕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은 했죠. 누가 말했어요?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박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으시죠? 근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된, 이미 과거형으로 태어났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별 보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 보니까 이게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메시아가 태어났다니,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급해져서 베들레헴의 어떤 마구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를 이제 그 박사들이 찾아갔어요. 우리 천사들도 몰려왔죠. 가서 보니까 어디에 뉘어 있었어요? 구유, 그죠? 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가축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응? 나무 이렇게 파가지고 그냥 거기다 만든 밥그릇이라고요. 소나 말 밥그릇. 그 당시에 무슨 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먹다 남은 거 던져주면 그 먹는 그 찌꺼기들 있는 그거예요. 거기서 나는 냄새 아세요? 음식 쓰레기 냄새? 저는 어려서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었거든요. 이제 소의 구유를 알아요. 아무리 그 수돗물로 이렇게 해도요, 씻겨지지 않아요. 겉은 그런데 그 퀴퀴한 냄새 있죠. 저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 역겨운 냄새가 계속 나는 그게 바로 구유입니다. 성탄절 그 영상들 보면은 뭔가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옆에 천사들이 와 있고 목동들도 와 있고 뭐 이렇게 동방박사들 뭐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고.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그런 말은 전혀 없는데, 3명이란 말은 없는데, 예? 뭐 향유, 몰약, 금 이렇게 3가지를 들고 왔다고 하니까 한 사람한테 하나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라고 계속 말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동방박사들 복수로만 돼 있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제 3명 나오고, 그리고 보면은 꼭 양초가 하나 켜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 불빛의 양초에 아주 따뜻한 분위기에 뭐 이렇게 아기 예수의 모습이 나오지만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가지고 얼굴을 땅에 파묻고 이제 엎드려 기도를 하셨었어요.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라 이러고 또 가셔가지고 또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제가 이거 마셔야 됩니까? 이러면서 기꺼이 그 마시고자 하셨던 그 잔이라는 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잔이었을 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보다 더 독한 그런 어떤 더러운 잔이었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구유에 누인 채로 그렇게 태어났던 예수님이 나중에 결국 죽으실 때 마셔야만 했던 거는 거짓과 비방과 시기와 음란과 방탕과 사기와 유기와 살인과 절도와 이런 온갖 죄의 냄새가 범벅이 된 그 잔을 마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가장 냄새나는 구유에 오셨다가 가장 냄새나는 잔을 들이마시고 죽으신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건데요. 금요일에 죽으신 이 분이 그런데 토요일 지나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도
냄새나는 곳에서 나시고 죽으실 때에도 허무하게 죄의 잔을 마시고 죽으신 그분이 죽으셨을 때 모든 소망을 잃었을 것이고 에이 우리가 속았나 보다 뭐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저 시골 갈릴리에서 저 이쪽 북쪽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전에도 몇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이번에는 뭔가 결연한 표정으로 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얘기했어요. 나 가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루살렘 도시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4복음서가 다 합치게 되면 총 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89장 중에 30장이 그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나누셨던 말씀과 고난받으셨던 거, 죽으셨던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 그게 그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 그 긴 생애 중에서 또 그 공생애 중에서도 그 마지막 일주일, 그것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당황스러운 것은 그 일주일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심지어 나 3일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엉터리 재판에 그럼 항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순한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조용히 그렇게 온순하게 그렇게 계시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재판관이 답답해가지고 말 안 할 거냐고 그렇게 다그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결국 달리셨을 때 도대체 뭘 하셨다는 건지 다 이루었다 뭐 이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당시에는 아마도 뭔지 몰랐을 거예요. 또 부족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까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사실 가담을 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주셔가지고 결국 나중엔 바울이라고 불렸지만요. 그 바울을 만나주셔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많은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그 많은 책 중에서 13권의 그 서신서가 다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그 중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거기 속죄 제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경우에 화목제물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속죄, 죄를 용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왜 근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야 했나요? 그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인데 죄는 꼭 용서되어야 하냐는 거죠. 죄가 용서되지 못하면 거룩하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죄인인 우리도 스스로 나의 죄를 스스로 대가를 치를 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한 분, 그분만이 좀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제자 베드로도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이전에 봤었지만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도 많지만은 가장 큰 증거는 그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우화나 고사성어 정도의 이야기였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통째로 그렇게 완악했던 그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는가? 그게 사실은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인데요. 그렇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막상 부활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고 그 충격이 컸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보시는지도 사실은 이제 증거가 된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라는 그 책을 시작을 하면서 그 인사말에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요. 말하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짜라고 말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초기 때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많이 훔쳐갔다면 누가 훔쳐갔을까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자신들이 그 부활이라는 거짓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거짓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느냐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진실에 매달리기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 거짓에 매달려서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는데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기 뭐 어쩌냐?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죽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제자들이 훔쳐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로마 군인이나 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다 숨겨놓고 그랬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제국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내놓고 봐라 죽었지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 도적설이라고 하는데요. 도둑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갔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강도 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셋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달렸죠. 왼쪽 강도가 그 천국에 갔어요? 오른쪽 강도가 천국에 갔어요?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때 이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이미 많이 맞으셨고 고문을 많이 당하셨고 하셔가지고 이미 많이 지쳤는지 금방 죽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둘은 아직 안 죽어서 그 다음날까지 가면 명절인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리를 꺾었다고요. 이 다리를 꺾으면은 부러지면서 출혈이 더 심해서 빨리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만 뼈가 꺾이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다시 한번 죽었는지 확인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로마 군병 한 명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죽으셨다고요. 찌르면 피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와요? 그래도 우리 해볼 수는 없는데 피가 나오죠. 어떻게 물과 피가 나와요? 예, 죽은 사람에게서는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이미 죽은 지 한참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그걸 얼마나 많이 시도했겠어요. 2000년 동안 시도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 부활의 그 소식, 즉 복음 이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12제자, 물론 11명이었지만 나중엔 11제자가 그렇게까지 변화되어서 거의 다 십자가형으로 처형이 되었는데 그 끝까지 뭔가 삶이 통째로 변한 거. 그들이 원래 그렇게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렇게 삶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변해간 것은 뭔가를 본 거죠. 예수님을 만져본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40일 동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본 거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언제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일요일에 지키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주일을 일요일로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후대에 만들어낸 어떤 부활의 교리가 아니라 바로 1세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때 이미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던 그대로 일요일을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지금의 주일로 그때부터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일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 부활의 하나의 증거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1세기 초에, 1세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변한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편지를 쓴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담대해져서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나왔는지 또 어부 출신이었지만 어디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는지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교를 했죠.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다, 누구를 회복시키셨다 이런 거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에는 설교 내용이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 공인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1000명, 2000명, 3000명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1세기의 그 폭발적인 교회 부흥, 갑자기 확 커져버린 거, 겨우 11명, 거기에 한 명을 더 집어넣어서 다시 12명이 되었지만 겨우 그 12명의 제자들이 주장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여기도 한 명 있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부활 얘기 처음 사실 저는 부활 얘기를 들은 것이 전 교회 가서 들었거든요. 천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께서 부활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뭐야? 너무 당황해서 그 말을 처음 들었고 그래서 뭐야? 뭐 그랬죠. 그러면서 그 뒤에 저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집이 불교였었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천당과 지옥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뭔가 신비한 현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모태불교 모태신앙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에 이 차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내려서 그 빨리 달리는 그 차에 몸을 던져 탔거든요. 잘못하면 떨어질 뻔했죠. 탔단 말이에요. 겨우 타가지고 보니까 다 달라요, 사람들이. 너무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막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나의 믿음 체계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저는 너무도 힘든 거예요. 저 이전에 있었던 거 모든 걸 빼내고 넣어야 되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있었거든요. 찬송가 대신 찬불가를 불렀고요. 저는 아직도 많이 기억합니다. 헤어질 땐 몸은 비록 이 자리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몰랐죠? 마하바냐바라 밀다 신경 하면서 반야신경을 다 줄줄 외우고 있었고 제가 그런 어떤 체계를 다 빼내고 거기다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불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배웠던 진화론적 사고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걸 넣었다가 이제 빼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뭘 하나 믿는 것 자체가 전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게 미친 놈이신 거예요. 왜냐면 뭐 이것저것 교리적인 부분들이 내가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막 뛰어갔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막 뛰어가고 얘기했잖아요. 비 올 때도 그냥 뛰어갔다고. 우산을 쓰고 가면 천천히 가야 되니까 비도 주님이 주신 거지 뭐 이래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그냥 거기서 바짝바짝 뛰면서 신발이 다 젖도록 너무 좋아가지고 또 조금 멀리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갔다 와서 또 이제 회사 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 중에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사랑은 큰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많고 내가 아버지 하면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무슨 기독교 교리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좀 믿기 쉽게 만들어 놓지 뭐 그렇게 복잡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누가 또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가지고 내내 이렇게 답답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뭔가 더 많이 알려줄 줄 알았는데 많이는 알려주시긴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몇 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저 혼자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이게 서면서 내가 정말 잘 알아야지 알려드리는데 나도 지금 이러니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 자리에 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달아진 것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나누긴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너무너무 사실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기다리시죠. 저는 뭐 믿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뀌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전 저를 보면서. 거울은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하는 거 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헌금 내는 거 있죠. 헌금 11조 내는 거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어떤 달에는 또 돈이 많이 벌렸어. 그럼 더 못 내겠더라고요. 돈이 안 벌릴 때에는 없어서 못 낸다고 그랬는데 돈이 좀 벌리는 달에는 또 너무 많아서 못 내겠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뭐 하고 있죠. 네. 11조 처음 내던 날 있었어요. 있는데 그날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우면서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내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계속 자꾸 울어요. 근데 기다리셨더라고요. 제 마음이 변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강제로 뭐 안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막 꺼내고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거 못 믿니? 지옥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11주도 못하냐? 그게 뭐냐, 그게? 뭐 이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느껴가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빼내면서 하나하나 이제 갈아 끼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이 성경의 교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혼자 매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답이 안 돼가지고 며칠씩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또 이러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뭐 제대로 뭐 천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도 전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잘 쓰고 있구나. 야, 인모제가 잘 쓰고 있네, 제가. 응? 언젠가 알려주시겠죠, 뭐. 그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도 저는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이 이러고 있어도 여러분은 또 그 저와 말씀 나누는 가운데 머릿속에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또 자리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참 충격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3절에서 8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자체가 충격적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활의 증거들이 좀 더 있어요.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 전 이 표현이 너무 귀한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의지를 위해 죽으시고 4절 읽을까요?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5절에 베드로, 즉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으니 베드로가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계속 못 잊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이미 목격자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4개, 즉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의 촉각과 시각과 청각을 통해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는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그때 부활하셨을 때 육신이 어떤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변화된 육체였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문을 뚫고 오신 건가? 뭔가 너무 놀라워서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같이 식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라고 무서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했다고 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 만질 수도 있는 어떤 그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지만은 어떤 물리적인 제약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된 몸으로 또 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몸과는 다른,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확연히 다른 새롭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셨다라는 건데요. 좀 아주 많이 돌아왔는데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3장 13절 다시 볼게요. 3장 13절에 보시면 거기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있죠. 그 3장 13절에 새하늘 새 땅에 이 새라는 말이 있어요. 새. 아주 중요한 단어죠.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뭔가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인데요. 근데 보시면요,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다른 공간에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질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확실한 건 여기든 거기든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지 또는 우주상에 어디에 이루어질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거기 만약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 찬 힘든 이 땅, 여기와는 다른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마치 이런 거죠. 헌 집에 있다가 새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요, 헌 집에서 새 집으로 가면 좋을까요? 헌 집에서 새 집으로 갔을 때 만약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상태라면 좋을 수 있죠. 새 집이 낫지.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헌 집에 있을 때, 그 작은 집에 있을 때에도 그냥 침대 위에 계속 누워있어, 하루 종일. 그리고 밖에 빛 들어오는 것도 싫어가지고 커튼 쳐놓고 이러고 있는 건데, 이사 가자고 집안 식구들이 얘기해가지고 옮겨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그냥 또 한 방에 큰 집, 새 집에 가서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새 집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또 작은 집에 있을 때에도, 헌 집에 있을 때도 그냥 우울해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식욕도 없고 뭐 이러고 있는데, 새 집이라고 이사를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도 그 넓은 집에 구석에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는 그냥 훅 한숨을 내쉬고 있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만약 이러고 있다면 새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건 새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존재로 사람도 바꿔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이건 꼭 펴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취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받지 않느냐. 지금 딱 한 번의 사례였지만 받지 않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요. 1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51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 그렇게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건 왕이 오실 때 나팔을 부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그 귀한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간만 새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몸도 신령하게 새하늘 새 땅에 맞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텐데, 그거는 썩지 않는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가르치고 배울 때 이 부분을 잘 말을 하질 않아요. 새하늘 새 땅 따로, 그리고 육신의 부활 따로. 심지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잘 가르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뭐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의 몸도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육신이 부활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성경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좀 부족하지만 결론을 하나 내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게 천국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펴보세요. 이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인데요. 그 양쪽에 그 죄수들,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근데 그때 한 죄수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있는 곳이라기보다는요, 함께 있는 것. 이게 천국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랑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게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거든요. 천국의 이미지를 어떤 건물이나 도로나 반짝거리는 어떤 것들로 생각하기보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 23절. 시작.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천국이래요. 뭐가 어떻게 더 좋냐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물어도 전 지금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뭔가 훨씬 더 좋대요. 이게 바로 또 천국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 계시록에요.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별로 고민할 게 없지만 보세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이때 우리의 부활도 있는 것이고 이때 최후의 심판도 있는 것이고 이때 새하늘 새 땅도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일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얘기예요? 죽음 이후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재림을 기다려야 하지만은 죽음 이후에도 그 유혹과 핍박과
그 믿음을 버리라라는 조롱과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장소가 생길 때까지 계속 또 기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기다린다는 건 결국 새하늘 새 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기도 한데, 살아있을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죽어서까지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무슨 천국에 대한 설명이냐라고 말하면 저도 어쩔 수는 없는데,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천국이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 인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다고요. 기대하시라는, 기대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12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첫 문장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얘기는 잘 못해도 제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꼭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